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이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죠. 237 다민족 선교라는 우리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올바르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전쟁과 싸움은 좀 다르죠. 전쟁은 좀 더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쟁이란 표현을 쓴 게 원래 이제 우리 교재에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요,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서론에 먼저 알 것이 있는데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전도 선교해야 되냐?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화가 임해요. 이번 주 말씀에 자꾸 이런 부분이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보면요 결국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그 민족, 그 사람들은 재앙 속에 죽어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죽어요. 가문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 가정, 가문, 민족,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절대 계획이 있죠. 나를 통해 복음화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1000명,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 피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이사야서 마침 6장 말씀을 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 남은 자가 나올 것이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절대 언약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됐어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가요 하신 일이 보세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갈아버렸다니까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로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로 약속돼 있었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적어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23절에 임마누엘 요 얘기를 다시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그래, 우리가요 사실은요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요 요거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완전히요 잡혀 있어요. 죄에 노예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요 그리스도 모르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한다니까요. 뭔가 잡힌다니까요.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노예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노예가 됩니까?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성교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 나라 전도 선교하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불렀는데 전도 선교를 안 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알도록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혀가게 만든 거예요. 노예가 되게 만들고 포로되게 만들고 속국되게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우리 후대들도 노예, 포로, 속국이 돼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대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침범 당해갖고 여러분 재산 다 뺏기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지금 시대는 뭐 민주주의 시대에다가 무슨 전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요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운동 제대로 안 하면요 전도 선교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노예, 포로, 속국돼 갖고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 가운데서 함께 하셨죠. 저는 이제 요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우리가 사실 요렇게 돼서라도 전도 선교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할 사람은요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이 복음 전할 준비는 뭐예요?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복음 누리는 상태,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상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초 구원의 길, 주인 고백 기도하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사단이요 꺾여요. 중요한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준비, 영적 상태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제가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이제 하면 돼요. 그 영적 상태와 함께 복음의 실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도 연습하시고 워크숍도 하시고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실제적으로 준비하시고 포럼하시고 이거 갖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여러분 준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요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실제로 전달할 수 있는 실제 전할 내용이 있고 실제 이거 갖고 기도하고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1분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야 너네들이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그래서 좀 해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제 앞에서 해보라 그래요.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못하면은 모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남들 앞에서 말 못하는 건 모르는 것이다. 성경 구절도 해봐라. 그러면 될 때까지, 그래서 실제를 갖추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제 기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요. 실제 어떻게 이거 누려야 되는지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생각이 많은 사람, 제가 옛날에 그 우리 김승윤 목사님, 게 어디입니까? 어디 우리 그 김해 옛날에 뭐짜리 지금 이름 뭘로 바뀌었지? 큰빛교회. 그 목사님이요, 옛날에 와서 우리 캠프 하실 때 메시지 했던 게 생각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딱 앉혀놓고 이렇게 밤에 귀신 찾아온 사람 있으면, 자 우리 성도님 밤에 귀신 찾아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결박되고 따라가지하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이거 자 해보세요. 보여주고 이거 아니야. 자 해보세요. 그러면 될 때까지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연습을 해갖고 연습이 딱 돼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요. 나와요. 자 그럼 오늘 밤에 혹시 나오면은 써보세요.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귀신이 진짜 나타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명하노니 이 귀신은 결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싹 떠나가는 걸 체험한 거예요. 목사님 귀신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뭐 생각하십니까?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확실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 개인화가 다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딱 팀이 돼갖고요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 현장 전도하는 게 개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강단 개인화는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딱 보니까 그 강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 나누고 왔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잘 알아들어요.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 아주 전도 현장 전도를 마음에 품고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아요.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근데 계속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컸구나.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왔어요 제가. 근데 실제 그리고 요 부분하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개인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실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 실제 내 삶에 있어서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로 이게 제대로 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이건 되게 깊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안 돼 있죠. 그리고 뭐 복음 전할 준비 안 돼 있죠. 다민족 전도 뭐고 일단 내가 복음화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무너져요. 이 부분부터 우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복음 전할 준비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오늘 16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예. 하나님이요 대대로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사실 오늘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나의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의 현장은요 뭐 하는 현장인지 아세요? 영적 싸움하는 현장이에요. 영적 전쟁을 훈련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가정 있잖아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EX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정이요 굉장히 영적 전쟁을 배우는 곳이라니까요. 사실은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오래된 여러분 가문의 마귀가 붙어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던 흐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능 무기력 마귀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의 마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분쟁의 마귀가 있죠. 막 별별 마귀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술 마귀가 있죠. 막 술만 먹으면 인간이 아니야. 막 이상하게 돼. 막 여러 가지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 안에 막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 가정과 개개인들을 공격했구나. 여러분이 그걸 보셨어요? 보시면 뭐예요? 나의 현장에서 그걸 본 걸 가지고 뭐예요? 이 위기, 지금 나이가 당한 이 가정에서의 위기, 이 문제는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요. 가정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로 막 술 문제로 아니면 막 폭력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달리고 막 복음 아닌 여러 가지 때문에 막 고통받는 사람 되게 많겠구나. 하나님이 나를요
그 가정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복음 운동하도록 인턴십 시킨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잖아요. 복음 사실 모르니까 잡혀갈 수밖에 없잖아요. 묶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순간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맞죠? 임마누엘 잡는 날, 그리스도 고백하는 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를 진짜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계시면요, 전도 선교할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시면 반드시 어느 날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 새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될 근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사람들이 오직이 됐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 알았다. 하나님 나라 알았다. 오직 성령 붙잡았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무슨 일 있어도요, 인간 싸움 하지 마시고요, 육신 싸움 하지 마시고요. 육신 싸움은요, 사단이 자꾸 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육신 싸움 겁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요렇게 되는 순간 걸어버려요.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님 마음에 계셔도 여러분 감정에 걸리고 여러분 생각에 걸리고 나에 걸려버리면 그 확 잡혀버려요. 특히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에 구멍 난대. 이 상처. 여러분 오래된 상처. 여러분의 선입관. 이런 것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완전히 이제 불신앙이자 마지로. 불신앙 불순종하는 요런 많은 것들이 결국엔 뭘 얘기해요? 결국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버리고 영적 싸움에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요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내려놓고, 나 중심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여러분이 이게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굉장한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요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거의 승리합니다. 그게 왜 우리가 지냐면요, 거의 나를 못 내려놔요. 내 생각에는 네가 감히 내 말을. 제가 오늘요, 저희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이제 뭐 국어 노트를 빼야 되는데 문을 자꾸 두들기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몇 번 두들기는데 안 열어줘. 제가 가서 두들겼는데 안 열어줘. 2번 정도 두들겼어요. 근데 그랬더니 안 열어주니까 제 안에 뭐가 나오냐? 뭐가 나왔을까요? 율시와 분시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율법과 분노가 같이 올라오면서 막 순간적으로요, 거기 앞에 이렇게 우리 그 옛날 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거기 선텐 이렇게 뭐 발라놓은 거 있거든요. 이걸 다 떼버려? 뭐 이 생각에서부터 막 저기 뭐 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옛날에 그 제 18번이 문 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 따서 내가 들어가? 막 그러면 이 별별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리고 뭐 하도 막 나오고. 근데 순간적으로 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요, 이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안에요 나 중심 요게 엄청나서요, 요렇게 딱 되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는요 딱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그거 상태가 딱 올 줄 알고요, 딱 보고 있다가 딱 공격해요. 근데 그 딱 올 때마다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선포하시면요 그냥 해결이 돼요. 그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래서 그래 못 본다? 그럼 카톡으로 해야지. 그래서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카톡으로 보내니까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해명을 이렇게 하는. 지금 내가 친구들하고 내가 팀장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굉장히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요 쉽게 확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죽이고 싸우고 멸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제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해도 바쁜데 사실은요 계속 다투고 문제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말렉과의 그냥 육적인 전쟁 같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르게 시작하기 원하시는데 보세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마귀를 쫓아내십니까?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붙어 있는 사람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써 또 뭐가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 전쟁 보세요. 이때도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그 전신갑주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평안의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안 갖고 있으면 머리 때리면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말씀 잡고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실한 말씀 갖고 계시면 사단이 못 건드리는데 말씀이 없으면 건드림을 당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마귀를 대적할 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옛날 성경에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언제 떠나갔냐? 하나님의 말씀 딱 갖고 있으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허리띠까지 든든하게 차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거 다 걸잖아요. 옛날 우리 탄띠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다 걸거든요.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할 때 말씀만 갖고 있다 진 거예요. 사단을 꺾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너희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대요. 마귀는요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대적하면요 마귀는 도망가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이거 누가복음에 나있죠. 10장 17절.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 제할 권세를 예수님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다 와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진리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데서 해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 삼천제자가 일어났는데 이 제자들이 뭐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죠. 근데 요 부분을 가지고요 온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데 대표적인 여러분 제자들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여러분 나중에 한 5장 찾아보세요. 5장 찾아보면 5장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온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증거돼요. 막 핍박도 받고 어려움이 왔는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병들었던 사람 병이 나버려요.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4절에서 8절에 나와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안전병이나 중풍병자가 낫고 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또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온 지역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전 지역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당에서 한 12명 정도를 찾아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다른 제자를 찾았더니 제자가 좀 많아졌어요. 그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간 거예요.
2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훈련받으면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훈련받고 흩어져서 복음 전한 거예요. 훈련받고 흩어져서 가정에서 초청해서 복음 전하고 현장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운동을 계속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선포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복음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를 뭐 하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전달하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전달했더니 또 말씀에 반응하는 제자가 또 나와요. 그들 데리고 또 훈련시켜요.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현장 가서 복음 전해요. 요걸 계속 한 겁니까? 언제까지 한 겁니까? 전 지역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들은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랬더니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이 행해지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 병든 사람에게 얹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돼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지역에 역사하고 있던 오래된 흑암이 오래된 사단의 세력이 병든 사람에게 붙어있던 저주 세력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지역에 사단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말씀 운동 일으켜야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건요 말씀 운동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매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곳곳마다. 전도 선교의 영을 딱 가지고 있는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올바르게 말씀 운동 통해서 전해줘야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 제자들은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신분,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하늘 배경 누리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축복을 누리는 너희는 가서 그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말씀에 반응은 누가 있다?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다민족의 제자를 삼아. 왜? 제자가 어떻게 돼 있다? 준비돼 있다. 알아듣는 사람 준비돼 있다. 요 말씀 알아듣고 복음 알아듣는 사람 준비돼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와 영적 배경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의 힘과 배경입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 힘이 있고 배경이 있죠. 자, 하나님 자녀는요 방금 얘기한 신분과 권세가 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힘과 배경을 누리고 쓰셔야 됩니다. 오늘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과 뭐 합니까? 오늘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10절에서 13절.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니까 그 모세가 사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서 말씀을 제자에게 전달했죠. 사실 아까 9절에 요거 설명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말씀을 제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갔어요. 10절에서 13절에 배경을 가지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면요. 왜 오직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 안에서의 기도가 필요하냐? 현장은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강한 자에게 잡혀 있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 악한 이 세상 신, 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요 흑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뭐 합니까? 사실은요 오직 복음 붙잡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라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24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현장에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사단은요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구나를 많이 느껴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역과 현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지 말라. 주인 고백하지 마라. 정말 복음을 선포하지 마라. 이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24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요, 이 영적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늘과 땅의 권세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갔을 때 요거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배경으로 역사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요, 전쟁에 싸워 이겨요.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데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뭐랍니까? 그래서요, 사실은요, 함께 기도해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라? 기도팀이 되라.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린 거는 이제 기도팀이 되라. 전도 대상자를 공유하고 기도팀이 되라.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요, 전 성도 1분, 3분 구원의 길은 짧잖아요. 짧은 구원의 길 가지고 전 성도가 서로 중보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이제 해야 돼요. 기도팀, 중보팀, 흑암 무너지게 하는 팀, 사단의 권세를 같이 결박하는 팀. 그 교회는 기도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성공 못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 팀이 돼서, 그래, 사단이 무너지게 하자. 제가요, 좀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2년 반 넘게 다락방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교회를 못 와요. 근데 제가요, 좀 요번에 이제 강단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그분이 정말 기도가 되고 그분이 정말 복음이 누려지도록 너하고 너의 사모가 얼마만큼 기도했냐? 진짜 흑암이 꺾일 만큼 기도해봤냐? 진짜 매일 그 사람 놓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흑암 꺾어봤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서로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팀, 그분이 기도가 될 만큼, 그분이 구원의 길 매일 그릴 만큼 기도팀.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요, 1분 구원의 길도 못 그리는 성도들, 영적으로 눌려서, 내용을 몰라서 못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눌려서 못 그리는 분들이 많아요. 눌려서 구원의 길 그리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못 그리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중보팀. 여러분, 요 흑암이 무너지면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1분 3분짜리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진짜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5초 구원의 길 1분 3분 5분 하나씩 우리 같이 인도받아 나가는 거예요. 전 성도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요, 모세가 가운데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 팔이 아파요. 여기 앉아라 하고 바위 갖다 놓고 앉아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한 명이 이제 팔 한쪽에 잡고 한 명이 옆에서 딱 잡고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옆에는 둘이 서 있고 모세는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근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죠. 우리 전도서에 오려면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5장 아마 9절부터 12절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도서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왜 좋습니까? 교회는 팀입니다. 여러분, 팀의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공동체 응답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요, 한 명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이제 단체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싸움하고 전쟁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싸움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전쟁은요, 단체전입니다. 그래서요, 죽으면 같이 다 포로돼요. 함께 포로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들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교회가 조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영적 전쟁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긴 싸움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끝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예수님이 다 끝내셨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은 뭐 합니까? 그 손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그 여호와 니시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니시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승리한 곳에 그 국가의 깃발을 딱 꼽잖아요. 맞죠?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복음의 깃발. 이미 예수님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이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내놓은 싸움에 우리는 뭐예요? 그 영광을, 역사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확인한 거예요. 끝내놓으신 거 확인한 거예요. 그래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었노니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미 너네 거야.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걸 누리면 돼요. 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여러분의 은혜의 기념비 많이 여러분 쌓아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승리의 깃발을 가는 현장에 이제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거니까 나는 뭐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딱 꽂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문 모든 것에 이미 승리했다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흑암은 너는 이미 끝났어. 정시기도 할 때마다 사단 너는 이미 끝났어. 도망가는 시간표만 있을 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그 때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오게 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올바르게 말씀 운동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미 다 싸움 끝내놓으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기념비 만드는 거예요. 후대가 보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응답으로. 기념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왜 책에 기록해라, 기념비를 만들어라. 왜 이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전도일지 여러분 잘 적으세요. 우리 이제 구원에게 전도일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도하기 전에 막 이렇게 적다가 보면은 이 사람을 놓고 기도 제목 막 적잖아요. 막 적고 이 사람들 그 마음 먹었던 거, 그때 마음 먹었던 거 적어놨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요 나중에 성취되는 게 딱 와요. 그럼 여러분 그 부분만 딱 스크랩 해갖고요 따로 모아보세요. 계속. 그게 은혜의 기념비예요. 이 사람 놓고 이렇게 이날부터 첫날 기도하는 날부터 해서 그 사람 돌아온 날, 저 중요한 이벤트 있었던 날 그 몇 개만 딱 모아갖고요 딱 스크랩 해갖고 파일에 껴넣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뭘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고 어느 날 흑암 꺾여서 내 앞에 이 사람이 와 있는 날에 딱 기록이 기념비가 있어요. 내가 당신 놓고 이날부터 기도해서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당신이 영접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기념비다 이게. 그때 썼던 거, 그때 썼던 기도문, 그때 고백했던 거 딱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당신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 가족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온다.
당신 가문 놓고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온다. 이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좀 더 이제 조직적으로 가고요 전쟁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요 혼자 힘을 못해요.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지. 너에게 임하시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령 충만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성령 충만 임하실 믿습니다. 언약 잡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24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정신입니다. 복음 정신 뭐예요? 모든 걸 복음으로 봐야 돼요. 전도 정신입니다. 진짜 어떤 사람 만나도 살려야겠다. 선교 정신입니다. 이거를 놓쳤다. 24시 복음 정신, 전도 정신, 선교 정신 갖고 있다. 그러면요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나의 입술에 고백이 그래야 돼요. 나의 실제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복음 정신, 전도 정신, 선교 정신이 나의 삶과 입의 고백 속에 있다. 네. 그리고 뭐 얘기하는 요즘 뭐 7핵이라든지 여기 이제 62가지 나와 있는데 복음 누림의 62가지. 사실은 그냥 62가지는 138에서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제대로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를.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나라.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거 날마다 붙잡고 이걸 위해서 뭐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성령 인도 못 받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질문해 보면요. 여러분 삶과 입술 속에 고백 속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가정은 어려웠는지 답이 나요. 사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던져보셔야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질문을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38 제대로 붙잡으면요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나의 삶과 여러분 그 업입니다. 여러분의 삶하고 업. 그러면 이 삶과 업은 뭐여야 돼요? 24. 항상 전도, 복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25, 여기 따라서 영원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24 얘기 드리지만 24는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24 해야 될 뭔가를 발견케 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 오직 24는 언제 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배가 겁나게 아프잖아요. 여러분 몸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럼 뭔가 오직 24가 생각나요. 뭔가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거기서 뭔가 오직 24가 돼요. 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직 24가 된다. 그게 사실은요 뭐에 오직 24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여기에 24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놀라서 역사해버려요. 25 영원한 제자 붙여주시고 영원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나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24 오직 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좀 그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요 24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세요. 요 기도 해보세요. 사실 25 영어는 따라 붙는 거고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도 하나님 붙이시는 거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나라니까요. 내가 24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인이 안 될까요? 왜 24가 안 될까요? 다른 거 있잖아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응답이 뭐냐면 때로는요 위기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노예로 가는 게 요셉에게 24 오직이에요. 도망자 되는 게 다윗에게 24 오직이라니까요.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가문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게 오직 24에 쓰이는 응답입니다. 그걸 진짜로 찾았고 오직 24가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그건 이제 시간표 문제일 뿐이에요. 25 영어는 언젠가 옵니다. 그거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우리 알 바 아니고 뭐예요? 내가 진짜 24에 수 있는 답과 이유가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그겁니다. 바울이 받은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응답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예요. 영적 싸움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 갔는데 맨날 나는 뭐예요? 나 중심에 빠져서 내 생각하고 내 고민하고 내 감정에 빠져서 상처 속에 빠져서 문제 속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싸움은 무슨 영적 싸움이 내가 뭐 여기 묶여 있는데 전도 못해요. 거의 요거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그 영혼 놓고요 흠칫뽕 하고 있다니까. 전도 생각 안 하고 있다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런 분도 만났어요. 복음 가진 분인데도 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졌으면 좋겠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무 나한테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나쁘게 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에게 너무 나쁘게 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 인간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거잖아요. 그럼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었는가를 절대 복음을 안 보는 거죠.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평생 그분은 아마도 그 사람 전도 못하겠죠. 이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깊은 차원에서 만약 못 보면요 복음 받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요 거의요 나한테 묶여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거를 자세하게 보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나는 분들이 결국에는요 요거 풀리면 다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빨리 안 풀리는 거예요. 워낙 이게 깊으니까. 근데 풀리기 시작하는 분들이요 응답받는 걸 계속 봐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안 풀리는 게 저준 거예요. 근데 조금만요 복음에 집중하면 풀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분들보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저를 통해서 응답 많이 받거든요 사실은요. 제가 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 분들에게 이번에 요 팀의 응답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응답 받으셔야겠다. 그리고 연결된 모든 분들이 이제는 응답 받아야겠다.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하나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적 전쟁하겠습니다. 영적 싸움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됩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영적 배경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 모든 것을 가지고 이 건설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팀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목표 영적 전쟁의 목표 이미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 복음 드리는 기도 함께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 선교 정신 24 정말로 복음 정신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더 키워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